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정예 멤버, 최정예 멤버, 주일 오후 예배 그냥 아주 최정예 멤버들만 이렇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UDT 뭐 그냥 아주 특수부대, 막 믿음의 특수부대들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고 좀 휴식을 취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PPT를 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오늘의 주제는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한번 질문을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답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면요. 특별히 모든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수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외적인 수단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러분 이 성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만찬과 세례. 성만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의 이 정말 정신적인 사상인 이 뭐랄까 신학적 이론인데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례는 허락하지 않아요. 성례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목회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아무나 줄 수가 없고 성만찬은 누구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갈전이라는 아주 시골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교회인데 딱 교회 하나 있는데 그게 갈전 감리교회.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할 때마다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한 해 코스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학부를 나옵니다. 4학년. 그러면 대학원을 2년 해야 돼요. THM은 2년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반 학부를 나온 사람은 MDB라고 해서 3년을 해야 돼요. 대학원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적 과정을 밟아가면 이래 대학원을 마치는 사람들은 수련 목회자 3년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3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코스로 달라집니다. 저는 수련 목회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생감리교에서 수련 목회자 할 때 수련 목회자 하려면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커터제에서 100명 뽑는다 그러면 막 지원자는 한 500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시험을 막 이마탄 거를 달달 외워갖고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을 딱 이렇게 시험 보고 감리교회사 이런 것도 시험하면서 딱 받으면 이제 3년 하다가 근데 이게 있어요. 이 뭐랄까 3년을 하면 1년은 반드시 개척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1년은 어디에서 했냐면요.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투게가라오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갔는데 제가 바로 갔을 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을 때거든요. 목사 안수는 그 다음 해 연애 때 받는데 그때는 제가 성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행할 수 없어서 그 뒤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성만찬과 성례를 행하는데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이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성만찬을 받는다라는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자체가 그냥 와서 포도주 먹고 빵 먹고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기독교의 입문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 또한 성만찬을 날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고전의 이런 책을 보면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책을 설교라든지 그런 책을 받을 때 성만찬을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원래 여러분 개신교가 좀 약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이게 정말 약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여러분 이게 성찬식은 항상 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가톨릭을 가봤는데, 가톨릭 갈 때는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가톨릭에는 포도주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떡만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떡도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딱 잡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딱 받고 딱 잡아갖고 먹는데,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빵도 이 떡도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제들이 입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했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에는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진짜 천주교에서는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이건 진짜 예수님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한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고 오직 사제들만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개신교들이 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성찬식의 예식입니다. 성찬식의 예식인데,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매달 첫째 주 주일날은요 전부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아동부부터 정말 이게 다 전 세대 예배를 드려서 그때는 성만찬 항상 했어요. 그것도 참 색다른 은혜이면서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에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에브라임 링컨, 죄송합니다. 이게 외적인 수단을 보면요, 이 성례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를 외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책에 대해서 에브라임 링컨 미국 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이 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신 선물이다, 최대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을 딱 하는데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는 거는 진짜 몇 개 없는데요. 어떤 걸 최강 야구라는 거를, 제가 야구 이제는 막 스포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월드컵도 막 예전처럼 막 설레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요즘에 이제 최강 야구라고 해서 은퇴된 야구 선수들을 딱 데리고 와서 팀을 꾸려서 이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과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 누구냐면 이승엽 감독이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은퇴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요. 그때 보니까요,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다르냐면요, 연습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이거 타격을 훈련을 하는데 어떤 정말 유명한 메이저리그가 1000번을 쳤다고 해요. 1000번을 이렇게 타격을 치는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 이게 본 훈련 말고 자기 개인적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구선수가 뭐라면 그 사람이 1000번을 했으면 난 1001번은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있고, 이게 외적인 수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건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저는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이 스파르타 훈련을 좀 받아갖고, 저희 어머니랑 기도하고, 어머니가 되게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가 어느 정도로 하면 막 크게 막 그냥 아주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하셔. 난 그게 너무 싫었는데 또 닮아가고 너무 싫었는데 닮아가고 막 내가 기가 막 아프고. 그리고 나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 흘리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지, 뭐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있다가 눈물 흘리시고. 근데 그 싫어한 걸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찬양을 읽으면 막 감정이 막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인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바빠서도 밥은 다 먹잖아요. 삼시세끼 요즘은 다 안 먹지만 두 끼만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린 바빠도 잠은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바쁜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에 기도하는 것은 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1시간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시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 외적인 수단, 말씀, 성례, 기도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고스톱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고스톱 치면서 자 할렐루야 하면 이게 웃긴 거잖아요. 쌌다 아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치면서 무슨 은혜를 받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받을 수도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렇게 기독교 메시지를 보면, 이게 숨어있는 메시지를 보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드라마 불륜의 소재로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은혜가 되는 거야? 저 남자는 매력적이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주 그런 드라마는 어떤 거는 잘 안 봐요. 이렇게 막 정말 제 대학교 학부 때 제 결혼 아직도 생각납니다. 결혼할 때 이제 스쿨버스를 딱 타는데 그때 유명했던 드라마가 뭐냐면 요 코에 점 찍 여기 입에 점 찍고 뭐죠? 장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된 기집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거 진짜 막장이잖아요. 야,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참 그런 거에 잘 안 끌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막 그런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거는 진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막 몸짓이 있고 요즘에 자꾸 몸무게 불어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가려고 이거 벗겨야 돼. 아유, 난 참 배가 나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올까?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운동을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들. 제가 운동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요즘에 막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액션, 목사님은 액션 이런 거 좋아하죠? 저는 액션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좋아해요. 액션, 막 SF, 막 이렇게 탑건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합니까? 저는 로맨스, 멜로 이런 거 좋아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는 뭐냐면요, 8월의 크리스마스예요. 보신 적 있어요? 저 한석규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록 물고기 막 한석규 그런 거 찾아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막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심은하는 별로 안 좋고 한석규를 너무 좋아해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그때는 왜 우리가 테이프 시절이 있잖아요. 그 테이프 사갖고 막 수십 번 막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외우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애타게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기도는 소홀한 채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은혜를 받는가?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성례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에 대한 유익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이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태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명령하신다. 주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수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외적인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꿈, 환상,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을 외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달된 메시지를 주목하게 하고 확증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통상적인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 음성, 환상,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같이 있을 때 보조적이며 2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검증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요즘에 PD수첩 한번 보셨습니까? 통일교 나온 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땅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이 통일교의 땅, 건물, 그것만 1조 몇천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재산이.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것 치면요 엄청나요. 여러분, 통일교는 일화가 자기들의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맥콜리 이런 거 사 먹지 마세요. 통일교에 돈 드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화에 있는 제품은 사 먹지도 말고, 우리 한참 제 초등학교 때 그 운동 많이 했거든요. 왜 책받침에 막 이렇게 없었어요.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막 줬잖아요, 전단지에. 저는 참, 전 80년대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그걸 줬어요. 우리 시골교회 가면 맥거 일화, 뭐 통일교 제품은 사 먹지도 마십시다, 막 이런 게 하면서 딱 일화 맥콜 막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관에서 만드는 거 정말 좋죠. 요구르트 이런 거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공짜로 주면 먹으세요. 돈은 사서는 먹으면 안 돼요. 공짜로 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생명샘물 두부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먹지 마세요. 삼육두유 이런 건 진짜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내 아들이 그만큼 대학교에서 이단들과 그렇게 싸웠는데 집에 가니까요, 삼육두유가 떡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엄마, 아들은 그렇게 캠퍼스에서 이단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박터지게 사는데 삼육두유 이런 거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사서. 그러면서 막 하는데 조금 위안이 된 거면 이건 누구 선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먹자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삼육두유, 365 SDA라고 말하는 365학원 엄청 영어 잘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수원에도 엄청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윤 선생도 막 그런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윤 선생 이런 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윤 선생 엄청 유명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왜 이단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단에 대해서 쫙 한번 하도 많이 쌓아왔고요. 제가 그 자료들이 엄청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성, 꿈, 환상,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보조적 자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외적인 수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굿 워크라고 말하는 이 선한 일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 말하는 구원의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수단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은혜의 수단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야기 있어요. 왜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고 외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했을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하냐면요, 내적인 수단이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적인 수단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인 수단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수단이고, 외적인 수단은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 여러분 좀 분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뭐라고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그냥 들리는 꽹과리예요. 그게 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수단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내 안에 내적인 수단도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믿음으로 주님의로 주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편으로 규례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례들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것들입니다. 신앙적인 규례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규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해야 할,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규례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늘 나와서 성만찬을 즐겨받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만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집에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목사님 집에서만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요, 모이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 같은 모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이라고 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두세 사람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자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온다는 이 모든 자체가 여러분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단의 수단을 절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굴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수단을 내가 군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 말씀, 기도 안에서 우리는 굴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겸손해진 심령은 그 수단의 탁월성을 알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수단 아래로 자신을 가져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뭘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뭘 그렇게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하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이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례를 받고 일단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고 그냥 글자이고 그냥 책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자신이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간다면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의 수단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가 전도가 그렇게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하면서 늘 회의가 드는 게 뭐냐면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교회로 오면 참 좋을 건데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와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뿌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이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업심여기는, 내가 뭐 이것이 능력이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자체는 내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설교는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교회가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는 뭐 직분이 뭐가 있어, 교회가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도 필요 없다,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오만한 태도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교회주의자들, 가정교회들, 직분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독교 산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따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에서는요, 설교하시는 분들을, 목사님을 설교하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자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생각이 아닌 좀 더 교만한 생각으로 빠져버리면요,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목사의 마음의 살을 잡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각가지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평신으로서 수많은 이런 책을 읽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로서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선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랑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만이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역할은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 나는 읽어서 나는 어떠한 예배도 필요 없어. 이건 여러분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고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설교를 더욱더 그만큼 듣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복음, 성경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성례는요 회심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성례 전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내가 초대받을 수 있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내가 있구나. 이것 통해서 가는 거고요. 특별히 세례는 여러분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세례 때문에 구원받고 아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지 회심의 도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시면요. 기도는 특별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죄인을 깨닫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용서함을 체험하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체험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깨닫냐면요. 양자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구원을 구하고 받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게 평행 본문은 뭐냐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거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로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났다면 그는 분명히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택된 자에게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구원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면요, 그 영혼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고요, 손을 펴야 되고요, 그리스도 거는 꽉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딱 놓는 순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손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잡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을 잡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냐면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영혼의 마음의 상태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성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늘 깨어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대가 힘이 닿는 모든 방법으로, 그대가 동원하는 모든 노력 속에, 그대가 차지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엔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곳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우리가 하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용하며 모든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주시는 제사함의 기쁨과 그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이 모든 수단들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420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을 보며 늘 기도하며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단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회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먹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성결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다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기쁨의 식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강 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노니 일강 땅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위로하심과 크신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